오늘은 그 혼돈의 시대를 사는 지혜 사사기 연속실 설교 세 번째, 바른 세대 또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역사에 보면 황금 세대라고 불리우는 세대가 있습니다. 특정 시대에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한 시대 동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세대를 보고 황금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예로 들어보면 1983년에 세계 청소년 4강에 들었던 그 축구팀을 황금 세대라고 불러왔었고요. 그때 뭐 김종부, 김판근, 강철, 또 최무직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2년에 월드컵 4강을 이끌었던 그 세대도 저희 한국 축구에서는 황금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지성, 이용표, 뭐 김남일, 안정환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 또 갈렙,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 이들이 출애굽 시대와 또 가나안 정복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이끌고 와서 어떤 영적인 황금 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부모님 연대와 아니면 저보다 한 10살 정도 연배 되시는 그 성도님들 세대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황금 세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런 시절에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시절이었을 텐데 믿음을, 신앙을 잘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나라적으로도 부흥을 이뤄내고 또 한국 기독교에 그만큼 더 찬란한 시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루어냈던 그 믿음의 세대가 저는 그 제 부모님과 또 그 이후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그분들의 시대가 황금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황금 세대, 황금 시대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역사적으로 이 황금 세대가 끝까지 오래 가는 건 많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영적인 황금 세대가 저물고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 사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인생이건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반등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어떤 인생이라도 단 한 번의 실패가 없이 계속 성공만 하다가 죽은 인생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고, 하지만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냥 다시 또 다른 실패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그 실패를 오히려 자양분 삼아서 반등의 기회를 삼아서 나중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후자가 돼야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대를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실패를 다시 겪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뼈아프게 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 같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원래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됩니다. Next generation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영어 해석을 봐도 another generation이라든지 different generation이라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다음 세대가 돼야 되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앙관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오히려 더 발전시켜서 나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면 이거는 불행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실패를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실패를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승리로 바꿀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안악 자손을 물리쳐서 이기고 약속한 땅을 취한 족속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단 지파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쟁에 패하고 오히려 쫓겨나서 저기 한 구석에 가서 그렇게 기죽어 사는 사람들도 있음을 사사기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믿음의 굉장한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제가 황금 세대라고 일컬었던 그 세대들처럼 가나안 땅을 확실히 차지하려는 과감한 도전을 하는 세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쯤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이라는 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 사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어떤 잘못을 지적합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죠. 언약을 맺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제단을 다 헐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공존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공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그들의 신앙이 혼합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과 공존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타협했다라는 거고요. 그 타협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과 타협하고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나름대로의 변명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안악 자손이 워낙 강대하니 싸우면 우리가 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만 떠돌다 왔으니 어떤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들의 핑계가 있었을 것이고 더 큰 핑계는 뭐냐면 농사를 위해 가나안 백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그냥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다가 가나안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농사법을 알까요? 모를 거예요. 그러니 그들 나름대로는 내가 농사 짓는 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들이 자기의 종이 됐잖아요. 살려만 주면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당신들한테 소출을 주겠다. 아마 이렇게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성도님들이 40년간 만약 여행업 같은 걸 했다고 치면 40년 이후에 갑자기 너 음식 좀 해라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20, 30년간 그냥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너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 지어라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제가 못하겠는데요? 라든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을 하는데 농사 지어둔 사람들한테 제가 농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 주민들을 다 죽이지 않고 타협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리즈너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과 살다 보니 그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농사법은 바알을 섬기던 그 문화가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사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는 바알을 섬기는 그 신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마음 저변에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혼자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종으로 부릴 사람이 있고 그 종 때문에 나에게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땅도 차지할 만큼 차지했고
농사도 대신 지어주니 굳이 저들을 내쫓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한테 미안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척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그 명령도 순종하지 않은, 소위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오니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은 내가 알고는 있지만 뒤로 잠깐 제껴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선택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다.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다.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고 혹자는 얘기하는데 그런 경험은 없고 세상의 유혹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달콤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 앞에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손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싫죠.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섭받는 그때가 행복한 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뭘 하면 마음에 찔림도 있고 자꾸 하나님께서 뭔가 막으시는 것 같고 주일날 와서 설교 드리면 괜히 마음에 찔리는 것 같고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 그러다가 심하면 목사가 나 말씀으로 때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황을 모르니 지금 여러분을 때릴 수가 없어요. 혹시 찔리는 거면 하나님이 찔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간섭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현상이 사라지기 전에 그 간섭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조금 지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완전히 편안한 상태가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거룩하게 사시는 상황이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포기한 상태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우리 아내분들이 잔소리 하실 때 아직 아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아직 나에 대한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뭐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이 거의 잔소리 안 하지만 가끔 하는 거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간섭이 없으면 그게 더 불행한 상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계산으로 선택한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고 당장은 유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요.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유다 지파에 가드를 정복하라 그랬는데 가드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드란 땅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생겨났던 거예요. 딥나를 정복하라고 했는데 딥나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딥나에 아주 유명한 여자 한 명 있잖아요. 들릴라. 결국 그 땅을 다 쫓아내지 않았더니 진멸하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나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주 시간에 섬길 자를 선택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 답안을 준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 거냐? 선택권을 준 게 아니잖아요. 너희도 하나님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걸 선택권을 준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일, 내가 내 삶의 왕 되는 일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그 선택이 오늘의 결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당시에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고 진멸하고 내쫓았으면 그 안압 자손과 같은 정말 거인족들과 싸웠을 때 막 모든 전쟁에 다 이기고 농사를 내가 비록 배우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농사를 지으면 그 다음 해부터 바로 100배 수확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갖고 살아보시니까 그러시던가요? 내가 믿음 지키겠다고 다짐하면 그때부터 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시던가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믿으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왜 믿는데 내 삶이 꼬이지? 왜 믿는데 내 삶이 점점 힘들어지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당시에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도 안악 자손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계속 했어야 될 것이고요. 때로는 거기에 마음 아픈 희생자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으면 당연히 농사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 다음 해부터 바로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몇 해는 배고픔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실패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보면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배고프지 않게 살겠다라고 기록된 데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5성급 호텔에 자고 다녀야 되고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녀야 되고 매 끼마다 산의 진미를 먹어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안 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가 당했던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동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받고 이방인으로부터 어려움을 받고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눈물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당하는 게 어려워서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권면하시니까 했고 또 하나님이 본인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 내가 그럼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선지자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된다. 하나님 일 하겠다고 했는데 조롱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삶이 성경은 실패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해본 적 없는 농사를 하면서 그 배고픈 시절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중에서 그 배고픔 중에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바알 신앙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나안의 농경 문화가 생겨났을 것이고 새로운 가나안의 하나님을 믿는 문화가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과 타협하고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냥 배가 좀 부르고 등이 좀 따스워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시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승승장구를 허락하셨다면 탄탄대로를 허락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내 교만이 끝도 없이 하늘을 찔러서 내가 잘해서 잘 산 줄 알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그 간섭이 때로는 굽은 길을 가게 하신 것도 있고 때로는 오르막을 가게 하신 것도 있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신 것도 있는데 그 길을 그나마 걸어왔기에 이만큼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님 예배하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산 적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는데 어디서 어디로 보냈다고 하십니까? 길갈에서 복임으로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면 하늘에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길갈에 있는 사람을 복임으로 보냈을까요?
길갈이 어떤 곳인지 니네가 생각해야 된다. 이 의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여호수아 4장과 5장 말씀을 보면 길갈이 어떤 곳인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발을 내딛은 곳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스라엘이 12개의 돌을 쌓았죠. 하나님은 그래서 기념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을 넘어갔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투 훈련도 해야 되고 뭐 회의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일로 순종했어요. 그렇게 계산기를 잘 두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다시 유월절을 지켰던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굴레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가 길갈에서부터 이 사자를 보냈다. 길갈에서 니네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섬겼는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해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이었는데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이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 weepers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렇게 통곡으로 예배드렸다 해서 복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이 복임을 길갈로 바꿨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으로 바꿨는데 그 이후에 사사시대는 오히려 그 길갈이 복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눈물로 예배한 거 보면 이 본문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통곡하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통곡이 있었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았던 거죠. 이 모습이 우리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서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회개도 하고 하나님 찬양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주어졌던 이 삶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이것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 전공이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전공했고 컨센트레이션, 집중, 심화로 유스 미니스트리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청소년들, 청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좋아했어서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도 그렇고 정말 청소년들 자녀도 많이 안 낳지만 요즘 한국 주일학교 문제라 그러거든요. 교회 가면 아이들이 없대요. 왜? 학원 다녀야 되니까. 특히 중고등학교 때 되면 그냥 교회 안 가고 학원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합니다. 중직자들 자녀들까지도 야 고3 때는 괜찮아. 그런데요. 아이들이 그걸 배우는 거죠. 그 가치관을 배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으면 잠깐 쉬어도 되는구나. 그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 그렇게 학원 다녀도 학교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큰일이 일어나야 좀 정신을 차리는데 학교도 붙고 공부도 하니까. 그러다 보면 대학교 가면 자연스럽게 내가 굳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겠는데 힘들 때도 의지하지 않는데 평안할 때는 의지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이 잘못된 걸 알고 슬피 울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도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슬픈 일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신앙적인 모습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겁니다.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로 이 다음 세대에 쓰임받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살아내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바른 세대로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성도님들에게 권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초점을 맞춰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살아온 시절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들에게 주신 비전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그 땅은 그냥 줄 거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말씀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땅 없이 그렇게 500년을 산 거잖아요. 아마 땅에 한이 맺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땅으로 비전을 착각을 했습니다. 그냥 땅 차지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니까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도 먹고 살 만큼은 차지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형식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과 인사치레하는 정도만. 저 하나님 예배했어요? 하나님 제사했어요? 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섬겨요? 이만하면 됐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본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이 닮은 구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민을 와서 죽기 설교로 이곳에 정착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였고 또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살아내는 게 우리에게 목적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래도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중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 얘기를 예로 들어보면 제가 목사니까 이미 목사가 됐고 그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왔으니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살면 성도님들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저 친구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죠?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노력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에 집중하고 고민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내가 고백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날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겁니다. 뒤에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바른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무엇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바른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들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이 믿음의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자녀 세대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믿음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데 자녀들도 당연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요단강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안악자손도 이기게 하시고 그 전에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간혹 얘기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무 디맨딩하지 않습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저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항상, 그쵸? 지겹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집에 앉아있을 때는 앉아서 좀 쉬어야 되고요. 길을 갈 때는 옆에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고 누워있으면 좀 자야죠. 뭐 일어나서도 할 일이 있을 거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조건 상관없이 얘기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믿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손님들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뭐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내가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애들 머리가 너무 커서 내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손주들이 용돈 좀 쥐어주면 그 용돈 때문에 잠깐 초롱초롱한 눈으로 날 바라보지만 내 자녀들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포기하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해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한번 어느 시간 조용히 앉아서 만나보십시오. 특별히 이 이민자의 생활이 얼마나 고되셨습니까? 그 힘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 와서 성도님들을 쓸어주려고 할 때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3분짜리도 좋고 5분짜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앉아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내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왜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고민되는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어떡하지? 그 고민 자녀들도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렇게 자녀들이 고민의 시기가 될 때 아마 성도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그때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클릭이 될 겁니다.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처럼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낼 때 하나님 붙잡았다고 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했지. 나도 그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내 믿음의 이야기를 내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주들 앉혀놓고 우르르 깎고 한번 웃어주면 나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도 하셔야 되는데 손주들에게도 할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어느 순간에 그들 가운데 기억이 난 그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쌀로 밥 짓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맛있게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밥 먹어야 살찝니다. 밥 먹어야 건강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마 앞으로도 늘 쌀로 밥 짓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느냐 살아낼 수 없느냐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일들은 없어야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보다 더 그 믿음의 세대로 바른 세대로 자라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와서 내가 한다고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리타이어는 없습니다. 특히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만난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한번 앉아서 고민해 보시고 생각이 안 나면 성령님께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손주들 하나님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났던 하나님 잘 떠오르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얘기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바른 세대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